오늘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기본적인 핵심 통찰의 몇 가지는 스탠리 하우 어워스라는 신학자의 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책을 읽고 이 책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이 됐고 올해 다시 읽었는데 더 깊이 가슴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키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 하면 끝났어. 이제 다 됐어. 이제 끝이야. 아주 개운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일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게 이제 끝났다. 이런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학생들은 우리도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 앞두고 이제 시험 다 끝나고 나면 뭐 잘 봤든 못 봤든 이제 끝났어. 끝난 걸로 이제 만족하죠. 취업도 마찬가지죠. 취업이 엄청나게 힘든데 취업이 되면, 합격이 되면,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하면 그렇게 막 애매하고 힘들고 부대끼고 어려웠고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일단 일단락되는, 그래서 이제 끝났어 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또 아는 게 있잖아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그래서 끝남과 끝나지 않음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많이 끼어 있는 상태 속에 사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어떻게 일찍 일어나게 돼가지고 이제 큐티를 좀 했는데 큐티 본문이 역대상 1장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역대하 1장,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데 어마어마한 부대를 막 신하들, 천부장, 백부장, 그 백성들에서 엄청난 대규모 예배단을 끌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또 어떻게 해요? 1000마리의 희생양을 막 바치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과시인가, 정성인가? 이게 과시일까요? 정성일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과시 쪽으로 가죠. 모든 게 화려한 쪽으로 가는데 이때도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끼어 있는 우리의 존재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여러분 많이 이제 들으시고 배우셨겠지만 이제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곳에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제 그런 거죠. 믿음조차 그렇습니다. 믿음도 믿음과 안 믿음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항상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빚을 졌는데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2년 조건을 달았어요. 2년 동안은 이자를 조금씩만 내는데 2년 후에는 원금을 조금씩만 내고 2년 후에는 원금을 이렇게 좀 거의 2배로 올리는 조건으로 저희가 대환을 해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자와 원금 해서 매달 5천만 원씩 이렇게 나가다가 2년 동안에 이제 막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갚아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럴 줄 착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좀 가파르게 교회가 성장을 해가지고 2년 후면 갚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여삐 보셔가지고 아무도 안 왔어요. 2년 동안 완전 소강 상태. 아무도 안 온 건 아닌데 이제 계속 오고 또 이사 가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정쩡하게 예산이 똑같아서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 달 후부터는 매월 5천만 원씩 내던 거를 1억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게 있는데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파산했구나. 이렇게 확신이 됐어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확신하지 않으면서
이런 그 불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확신해요. 우리가 이거 끝났구나. 너무 초조하고요. 한 달 후면 이게 못 갚죠. 그거는 못 갚아 나가는 건데 아무 변화도 없고 가능성도 안 보이고 새벽마다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지겠느냐? 그러면 답은 다 하나님이죠.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지겠느냐? 답은 다 하나님이죠. 맞죠? 우리의 모든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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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점잖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하면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려면 아멘 하고 나잖아요. 진짜 평화가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믿음이 주는 평화가 맞아 하나님이시지 평화가 쫙 들어와요. 온몸을 이렇게 그 믿음의 평화가 쫙 감싸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걔가 수명이 있어요. 수명.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가면 원상태로 돌아와. 그럼 또다시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다가 증발하고 싶어요. 교회 가다가 어디론가 증발해서 사라지고 싶은 그 성도들은 별 걱정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나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다 오해인데.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상태 속에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지느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막 하면 또다시 믿음의 평화가 쫙 와요. 그러면 수명이 좀 더 짧아져. 한 2, 3일 가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한 달쯤 됐을 때는 아침에 믿고 저녁 때 안 믿고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너무 초조한데 문제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 있어요. 주윤미 집사님, 우리 김정덕 집사님 아시는데 주윤미 선생님 그 친구가 서울에서 그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이에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성도들도 이제 뭐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좀 알아보셨는지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저희 교회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산을 다 해보더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대환을 국민은행 거를 받아서 대환을 해주는데 이자는 0. 몇 %밖에 안 높고 거의 차이가 없고 우리는 목사님이 원할 때까지 이자만 내도 됩니다.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2, 3천만 원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가뿐해지는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 믿음의 평화는 영구적이야. 사라지지 않고 아주 단단한 평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장한다고 하실 때의 평화와 새마을금고에서 우리가 개런티합니다 할 때 평화의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은행에서 보장해 줄 때 이 평화의 이 믿음의 퀄리티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하나님께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응답하셨다고 해석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들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저의 기질 때문에 제가 얼마나 그 얄팍한지를 느끼기 때문에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실 때의 이 평화에 대한 느낌과 은행에서 책임져 주겠다고 할 때 평화의 느낌이 이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그 이 미안함을 덮고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갈 건가, 아니면 이거를 한번 믿음의 단판을 짓는 기회로 삼을 건가, 앞에 제가 딱 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모셔가지고 장로님들께 상황을 쫙 설명했더니 장로님들이 다 들으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잔인한 말이라고 생각됐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믿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나보러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다시 공이 저한테 넘어왔고,
약간 체면도 있고 장로님들한테 이미 말한 김에 믿음대로 하라 그랬는데 어떤 게 더 믿음대로 하는 건가 막 이제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새마을금고에 전화를 해가지고 고맙지만 미안하다. 그래서 안 하기로 하고 성도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가보자고. 그래서 이 교회 문을 닫으면 우리 지역 교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래서 이제 했는데 놀랍게도 그 해에 연말에 결산을 했는데요. 전해보다 성도들이 6억을 헌금을 더했어요. 정확하게 6억 정도를. 그러니까 평균으로 매월 5천만 원씩을 더한 거잖아요, 헌금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는 참 좋은 경험이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세상을 믿는다는 것 사이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끼어 있구나.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도 믿지 않음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안 믿음은 100대 빵이 아니에요. 51대 49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 더 해서 내 모든 상황에 대한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게 내 안에서 설득이 되고 믿음으로 설득이 되면 그쪽으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시소 타는 것처럼 51이면 그쪽으로 기울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도 안 믿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도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그 사이에 끼어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로운데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이루었지만 어디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그 애매함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그 자리가 승리하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그리고 조금 있으면 사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코앞에 두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온몸의 고통이 여전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엄청난 소위 격려를 주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로 좀 한 4-5가지로 간략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런 거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느끼면서 이제 숨이 넘어가는 죽음을 느끼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동시에 죽음과 다 이룸 사이에는 연관이 있는 거죠. 사실은 죽어가면서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몫을 내 자신에 대한 나의 몫을 했어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이 땅의 운명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자신에 대한 게 아니라 온 땅에 대한 소망의 선언이죠. 희망의 선언이죠. 그런데 그것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의 선언이기 때문에 죽음과 다 이루심은 결정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어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곧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런 거죠. 제가 40대 초반에 저의 가장 큰 주제는 용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생활을 객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하는데 별 부담 없고 그때 제가 안산 동산교회 부목사였을 때인데 행복했어요. 성도들에게 격려도 많이 받고 위로도 많이 받고 또 김인중 목사님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목회였는데도 저는 계속 질문했어요. 내가 계속 목회자여도 되는가? 그 이유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40대 초반까지 용서를 못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학대, 집안에 대한 무책임, 저희 사남매에 대해서 완방치, 그리고 이복 동생을 만들어주신 어떤 그 한량없는 무엇?
그리고 뭐 그쪽에서만 열심히 사시고 저희 가족은 사남매는 아예 돌보지 않고 뭐 이렇게 산 거. 어머니의 그 피눈물, 그 어머니가 하루에 3가지씩 일을 하면서 저희를 어떻게 피눈물 속에 양육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고, 이게 용서가 안 되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제가 결국은 우리 목회의 핵심이 뭐예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복음이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용서와 사랑이, 그분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늘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할 때마다 계속 얘가 잡아 끄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하려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음의 길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 안에서 뭔가가 죽지 않으면 용서는 불가능해요. 내 안에서 뭐가 죽어야 되죠? 용서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인간의 상황, 용서를 해도 용서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그 인간의 상황에 대한 나의 모든 판단과 생각보다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고 하는, 그래서 그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심 앞에 나의 모든 판단과 생각들이 죽는 이 죽음의 과정이 아니면 용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용서는 그 인간이 내가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 용서 받을까 안 받을까, 그리고 용서 받은 자답게 살까 안 살까, 이런 거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내 안에서 뭔가 죽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안산에 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당진에서 사셨거든요. 안 봤어요. 성인이 된 다음에는 거의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집까지는 알아놨는데 안 가지는 거예요. 안 가죠, 발길이. 근데 어느 날 아침인데 죽음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구나. 죽음으로 사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구나. 죽어야 산다는 게 그런 거였구나. 내 안에서 뭔가가 죽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말씀이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뭔가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딴 생각 나기 전에 무조건 차를 몰고 확 갔어요. 집 앞까지 딱 갔는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주의 말씀이 더 옳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벨을 누르고 들어가서 딱 앉았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제 이복 여동생이 앞에 이렇게 앉아있고 둘이 이렇게 침대에 앉았는데, 내가 잠깐 아버지랑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리 좀 피해줄래?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들어갔어요. 아버지한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를 용서 못했고, 용서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분노 플러스 용서 못하는 자의 고통이 가해져서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셔서 용서한다는 말을 하려고 왔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셔서 용서한다는 말을 하려고 왔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의외로 저희 아버지가 미안해 그러셨어요.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이렇게 딱 2마디 하셨어요.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그래서 제가 울컥해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문 열고 바로 나왔거든요. 한 5분,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나오고 차 몰고 다시 안산을 해서 오는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용서가 되는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용서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용서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죽으니까 주의 말씀이 살아나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흐르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를 서로 솔직하게 고백할 때 공동체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고백하려면 뭔가가 죽어야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뭔가가 됐다, 피니쉬 됐다, 아니면 단계를 넘어갔다, 이제 자유가 드디어 왔다라는 말을 하는,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 담긴 어떤 완결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려면
어떤 죽음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죽음을 코앞에 두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죽음이 다 이루심의 결정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한 대답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거기에 위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생명이 흐르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고통으로 가득한 이 혹독한 고통 한가운데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고통이 지나가야만, 현재의 혼란과 결핍과 현재의 애매모호함이 지나가야만, 현재의 힘겨움이 지나가야만, 현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야만 비로소 피니쉬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한 고통과 아픔 한가운데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여전한 고통과 아픔과 애매함과 혼란스러움과 무질서함과 내 마음속에 뒤죽박죽된 것 같은 어떤 상황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유효하도록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거를 계속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애매함 속에서 주님 보기,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주님을 즐거워하기,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지만 제가 요새 무슨 좀 몸이 안 좋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약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먹어야 되는 어떤 병이 생겼는데 일종의 항암제를 먹고 있어요. 혈액 문제가 생겨가지고 본격적인 암은 아닌데 근데 언제든지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딱 듣고 나서 제 속에서 생긴 이 위대한 평화, 놀랍게 평화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 내가 언제든지, 우리 모두가 다 언제든지 어떻게 될 수 있는 똑같은 운명이지만 그것을 좀 더 물리적으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조건이 딱 오니까 훨씬 더 평화로운 거예요. 훨씬 더. 그래서 애매함 속에서, 여전한 혼란 속에서 그냥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갈 수 있는, 여전히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엄연한 고통 상황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죠? 금방 우리끼리, 예수님 말고 우리끼리 얘기할 때 누군가가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때 나쁜 마음 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금방 죽을 놈이 무슨 뭘 다 이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음은 모든 걸 삼키는 거죠. 이 땅의 논리에서는 죽음은 모든 걸 삼키는 힘이잖아요. 죽음은 끝나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추구하고 소유하고 뭔가를 더 성취하려고 하고 뭔가를 더 이루어야만 비로소 만족할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드는 모든 조건들은 결국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죽음은 모든 것들을 끝장내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죽음을 앞에 두고 다 이루었다고 하심으로써 무슨 말이죠?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다 이루심 안에는 우리의 생명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당신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다 이루심은 불완전해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 이루셨다는 선언이, 다 이루었다는 진정한 선언이 되려면 부활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선언하신 거죠.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여전한 고통 가운데서도 부활의 확실함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제 자신에게 자주 하는 말들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부활이 진짜라면 누구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부활에 관한 가장 위대한 책을 썼다고 평가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고. 그 책을 이렇게 꼭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읽어도 너무 두꺼워요. 한 800~900페이지 되는 책이고 또 너무 신학적 논리들이 많은데 진짜 훌륭한 책이라고
우리 강 목사님이랑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팀 켈러 형님이 그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읽으려고 시도하다가 포기했어요. 안 읽어도 돼. 결론을 다 아니까. 뭐 이 정도로 이제 했는데, 핵심은 뭐예요? 이분은 부활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분의 논리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다 자기 시대에 누군가가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 그러니까 머릿속에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인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을 말한 소수의 인정받지 못하는 그룹이 시작한 어떤 일을 두고 교회의 역사를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이 아니라면 절대로 가능하지 못했을 사건이 지난 2000년 동안 끝없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 속에 죽음을 코앞에 두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부활을 우리에게 이미 선언하신 건데, 부활이 확실하시다면 다시 오심도 확실한 거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모든 그의 말씀들도 다 사실인 거죠. 진짜인 거죠. 그 말씀들이 진짜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가르침 위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평생 이렇게 돌아보니 젊을 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여전히 무척 젊지만 뭔가 있을 줄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날이 되면 뭐 은퇴만, 지금은 이제 은퇴만 하면 뭐 엄청 막 행복하고 자유롭고 편안할 것 같다고 느껴요. 물론 그럴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뭐만 하면, 무엇만 되면, 뭐 우리 학생 때는 뭐 중학교만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만 가면, 취업만 되면, 결혼만 하면, 뭐 애만 셋 이상 낳고 나면, 애 다 키우고 나면, 시집 보내고 나면, 계속이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없어요. 그날은 없더라고요. 제가 그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더라고요. 그날은 없다. 그날은 없어요. 근데 만일에 그날이 있다면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데 있어서 그날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기대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은혜는 이거였어요. 내가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나의 과거를 현재로 아시고 오늘 나를 만나시되 나의 내일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오늘 나를 만나시죠.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내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죠. 나의 내일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오늘 나를 만나시잖아요. 맞죠? 집사님? 맞죠? 집사님? 죄송해요. 권사님이라는 권자는 농담이었어요. 충격받지 않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건 조직신학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신학적 설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미래를 충분히 세세하게 아시는 분으로서 오늘 나를 만나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오늘을 살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그날을 위한 위대한 삶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오늘의 말씀 안에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그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여전한 애매함과 혼란스러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삶으로 오늘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늘 자신에게 요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의 오늘의 모든 일들이,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진행되는 사건이 되게 하라. 이렇게 제 자신에게 계속 말합니다.
뭐 대단한 말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스토리를 쓰는 거잖아요. 하루의 스토리를 쓰는데 이 하루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큰 스토리 속에서 진행되게 하라. 그 말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비춰볼 때 오늘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해석돼야 되겠냐 하는 거죠. 자, 저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미움이 용서의 과정을 밟으면서 그것이 저로 하여금 이제 목회를 해도 돼 라는 사인으로 해석이 됐어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제가 엄청난 우울증을 알았는데 우울증을 통해서 제 존재가 박살나는 그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또 막 하나님 막 복음 얘기를 막 열심히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라고 그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존재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기회였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아름다운 선물들이 결국은 내 존재를 증명하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내가 그냥 어디선가 먼지처럼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도구로 쓰이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목회를 했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기대하고 박수받기를 기대하고 인정받기를 기대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들은 아니지만 얼마나 많이 내가 교묘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는요, 우리들의 모든 이야기들이 바르게 해석이 되죠. 우리가 보통 어떤 심각한 문제, 어려움을 겪었다 할 때 어려운 상황이라는 논리 속에서 해석하려고 하면 벗어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소위 하나님의 great narrative로 하죠. 하나님의 큰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구원의 큰 이야기 속에서의 오늘의 우리들의 사건을 설명해내기 시작하면 훨씬 더 넓은 시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 당시의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정과 불법의 승리였죠. 부당함의 승리였죠.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셨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진정한 승리였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공감을 해요. 그렇지. 근데 우리의 실제 생활로 들어가면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받아 놓고 우리 자녀들을 율법으로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잔소리로 변화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잔소리로 자녀들을 변화시킬 줄 믿고 잔소리를 계속하죠. 절대로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승리의 결정적 요건이었다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딱 들어가면 예수님의 죽으심, 자기 희생, 자기 내어줌이 진짜 승리의 요건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왜 하늘 보좌에서 외쳐진 게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의 고통 속에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다 이뤘다는 말씀을 선언하신 걸까? 이 다 이뤘다는 선언이 왜 그 시점에 된 걸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여전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초대할 수 있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느껴요.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주시면 절대로 초조해하지 않기로 결정해요. 왜냐하면 그 일은 될 거니까. 내가 초조해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초조해. 그 말은 뭐죠? 내가 덜 믿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저희 교회는 2006년 9월에 개척됐지만 사실 실제로 그 교회가 선 것은 2006년 4월이에요. 4월 1일.
4월 1일 날 개척에 관한 확실한 말씀을 가슴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속에 그 말씀을 주시는 순간 이 교회는 생긴 거죠. 이 더시티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강영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감동과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아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지금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탠리 하워스의 이야기, 뼈대들은 이제 이분이 하신 얘기인데, 제가 이분을 무척 사랑해요. 뭐 만난 적도 없지만 아직은 살아 계신데, 왜냐하면 이분의 삶 자체가 이 삶이었어요. 이분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의 그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신학자로 이제 선정된 적이 있는 분인데, 뭐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아내가 지나치게 심각한 조울증 환자였어요. 남편에게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언어로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심지어 남편의 동료 교수를 짝사랑하고 동료 교수와 잠자리를 같이 해야만 나는 된다는 계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료 교수 집 앞에 서 있고 동료 교수 쫓아다니고, 하여튼 감당할 수 없는 아내가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정신분열증에 평생을 시달렸고 굉장히 가혹했고 이 남편에게. 근데 그 모든 상황을, 그 애매함과 그 고통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힘겨움을 쭉 견디면서 복음을 계속 살아내고 나서 이분이 신학자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다 아는 척하면서 살 필요 없습니다. 연약한 채로 사는 거예요. 또 굉장한 승리를 거둬야만 막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 우리는 예수를 닮았잖아요. 제가 제 질환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갔을 때 그 의사를 완전 신뢰하게 된 이유가 이거였어요. 의사가 저에게 쭉 제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근데 선생님,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의사라도 제가 모르는 게 80% 이상입니다. 80% 이상 저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아는 것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의사로 딱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인정하면 망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실수를,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꽉 차 있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은 억울한 채로 오랫동안 평생을 살아야 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스탠리 하워스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하고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해요. 무척 어렵지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통을 완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갖게 됐기 때문이 아니라 답 없이도 살 수 있는 길, 곧 모든 것의 대답이신 예수와 함께 사는 길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게 확연해서 그 길을 가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란스러우셨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기 전에도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셔야만 됐어요. 하지만 그 길을 가셨죠. 그래서 이루셨죠. 그래서 믿음이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에 버틴다는 뜻이 있거든요. 버틴다. 믿음은 결국은 다 이해하고 설득이 돼서
시원하게 내가 이제 믿을 수 있게 됐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안 보여요. 이해할 수 없어요. 헤아리지 않아요. 애매모호해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그 모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만은 확실해요. 그래서 내게 설득이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혼란스럽지만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버티고 나면 하나님의 오르심이 입증되어 가는 과정이 성도들의 위대한 여정이죠. 그 아름다운 여정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애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여전히 있을지라도 다 이루었다는 선언과 함께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더 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